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3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쪽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13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며 또한 예수님 수세 기념 주일,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교회력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1월 4일은 총회력으로 2026년 신년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같은 날을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우리가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이다라는 의미겠습니다. 매해 성탄절은 12월 25일로 고정입니다. 매년 날짜가 다른 부활절이라든지 성령 강림 주일과는 달리 성탄절은 12월 25일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에서 날짜가 매년 같은 날로 정해져 있는 절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현절입니다. 지난 주일 신년 감사주일로부터 이틀 뒤 1월 6일이 바로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의 날짜도 1월 6일로 매년 똑같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주현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현절은 한자로 주인주, 나타날 현, 절기절입니다. 우선 한자만 가지고 주현절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절기라는 뜻입니다. 주현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일련의 사건들, 즉 자기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또 깨닫게 해주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모든 민족,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신 것을 성경은 밝은 별에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에만 주로 생활하다가 9년 전 이곳 홍성군 서부면에 내려왔을 때 제일 놀래고 또 감격스러웠던 것은 하늘에 빛나는 별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과학책에 나온 사진으로나 볼 수 있었던 별과 별자리들을 우리 교회 마당 위를 덮고 있는 밤하늘에서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1년 내내 말이지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는 낮에 우리가 자주 오고 가고 했던 길이라도 밤길은 무섭습니다.
반면 밤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달이 땅을 비추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손전등이 필요 없죠. 꾸불꾸불했던 밤길을 환한 달빛이 미리 비춰주니 우리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길을 잘못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달과 별이 발산하는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밤길을 걸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서움과 걱정,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과 달과 같은 천체들이 짙은 어둠 속에서 발산하는 빛으로 인해 우리가 걷는 길은 환해집니다. 별빛이 없을 때 가졌던 염려와 걱정들은 사라지고 달빛이 어둠을 몰아내며 밝게 비추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은 용기와 소망 그리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시에 밝은 별빛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비추신 것도 같은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별빛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저 너머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쪽에 사는 동방 박사들 위에도 밝게 비추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는 백성들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26년 오늘 주일 이곳 서부장로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국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온 세상 사람들 향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는 1월 6일 주연절 당일부터 약 4주간에 걸친 신앙의 여정 동안 충분히 묵상하며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동방에서 비추는 그 별을 보고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별이 최종적으로 비추는 곳, 즉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에게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바친 예물에 대해 학자들은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예물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비싸고 구하기가 힘든 물건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나 왕의 가족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예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들을 동방 박사들은 아기에게 바쳤습니다. 이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임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었겠지요. 물론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당시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실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때 박사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로 은혜와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온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이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한편 오늘 1월 11일 주일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로 맞는 주일입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예수님 수세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교회력에 따른 매주일 말씀 읽기 본문 중 한 곳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정해 설교문을 그동안 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도 오늘 같은 날은 적잖이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왜냐? 지난 주일 그리고 1월 6일 주연절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음을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월 11일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몇 세 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몇 세일까요? 대략 30살 때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분명 강부에 쌓인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예수님께서 30살 건장한 청년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난 겁니다. 이와 같이 한 주일 사이에 시간차가 너무나 크기에 목사인 저도 매해 이맘때가 되면 솔직히 이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를 하는 게 조금 좀 찜찜하기도 하면서 얼떨떨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 아니셨습니까? 어떻게 이 간격을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해 드려야 하나 하는 걱정이 제게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성경이 침묵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30살이 되기까지 그 빈 공간 말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빈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다음날 바로 메시아, 성년의 메시아가 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먼지를 온갖 뒤집었으며 우리와 똑같은 삶의 무게를 30년 동안 견디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고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며 인간이 겪는 모든 평범한 일상을 30여 년 동안 사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며 성취하고자 애쓰는 것들을 위해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요. 희망을 더 이상 품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위로와 격려를 희망 고문으로 좋은 말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아기에서 30살 건장한 청년이 되어 본격적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그는 30여 년 동안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단강에 오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오신 30여 년이라고 하는 평범한 일상이 있었기에 우리를 대표해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어제와 너무나 똑같고 무료하며 또 문제가 어제와 별다른 진전이 없어 보이는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는 더 나은 시간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빚어가고자 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치료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의 끈을 절대로 우리가 먼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30여 년의 침묵을 깨시고 요단강을 찾아가신 장면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과 그분의 음성을 귀를 쫑긋하며 들어보십시다. 또한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우리 본문 13절, 14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분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분 메시아입니다.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를 모두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악함과 정의롭지 못함, 폭력과 부정직함을 가진 이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판사요,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요한이,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참고로 기독교 할 때에 이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구교와 신교, 이들 둘 다 기독교이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예수님께 대한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하면 강한 힘과 군사력과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서 죄로 가득하고 정결치 못한 곳들을 모두 다 불로써 쓸어버리고 외세를 몰아내서는 자주독립 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요한은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께서 생뚱맞게 요한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신데 그러니 나보다 더 큰 사람 아닙니까? 나 요한이 당신께 세례를 받는 게 당연한데 그 반대라니요. 지금 당신은 메시아로서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군사를 이끌고 진격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세례 요한은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꺼내지 못한 말도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세례를 요한에게서 받으십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학자들은 15절에 나온 예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의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죄를 뉘우치고 진정한 회개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세례를 받을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도 죄가 많아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성경은 예수께서 무흠하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린 끝에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려는 다른 모든 죄인들과 예수님은 자신을 동일시했던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세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15절에 나온 모든 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심판과 정죄의 날이 아니라 오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성취하고자 하오니 세례요한 어서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라고 요한에게 요청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번 세례 사건을 통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오늘 세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모든 이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께로 내려왔습니다. 또한 그곳 요단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고 장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은 만방에 선포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수세 사건, 세례 받으심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일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된 주연절 기간은 2월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바로 다음 날인 2월 18일부터 2026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약 4주간의 주연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비우셨던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 둘 새겨보시는 이번 2026년 주연절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이 아침에 함께 소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